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모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께서 학력 자랑, 학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도 그렇게 그분은 미 동부 8대 아이버리그에 속해 있는 필라델피아 대학의 와튼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학교죠. 이처럼 미국 동부에는 참 대단한 학교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학교는 바로 보스턴에 있는 고던 코넬 바로 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라델피아, 제가 두 번이나 미국 초청을 받았던 미국 필라델피아, 미국 첫 청교도들이 넘어온 곳, 이 필라델피아의 이 템플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바로 러셀 코넬입니다. 이 러셀 코넬이 군인 출신인데 대령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 대학을 설립한 참 눈물 어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북 전쟁할 때에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할 때에 그만 지도를 그냥 잊어버리고 후퇴를 했습니다. 작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전쟁 지휘를 하는 그 맵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부관에게, 소년병에게 그 맵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년병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갔다 오다가 그만 총탄을 맞고 중상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서 이 코넬 대령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막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린 그 소년병이 대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대령에게. 그리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년병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무신론자였던 이 러셀 코넬 대령이 너무나 통탄하고 충격을 받아서 그 소년병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가 믿던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코넬의 전역 후에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소년병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조니 릴링이라고 하는데, 이 조니 릴링의 이 신실한 믿음, 헌신하는 믿음, 단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 캠퍼스 안에 그분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사태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최모 씨가 우리나라 귀국해서 한국을 이렇게 온 매스컴을 집중했던 게 아마 오늘인가 어젠가 아마 그럴 겁니다. 1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죄수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소위 심리학적으로 죄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공범들은 서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공범들은 절대로 같은 구치소나 감옥소, 같은 동안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분리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항상 분리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서로 이 정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항상 분리를 하고 변호인 접견마저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공범들, 예를 들어서 2명 같으면 2명에게 소위 협상을 합니다. 이게 소위 이 검찰 용어로 프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2명에게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너는 석방시켜주겠다. 왜냐, 검사에게는 기소권이 있거든요. 그게 검사의 특유의 권한입니다. 잡느냐 풀어주느냐, 이 검사의 고유권한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너 저 사람 다 풀어라. 그럼 너 빼주겠다. 대신에 저 사람에게 3년형 때리겠다. 둘째 아내입니다. 둘째 아내입니다. 너가 풀어라. A도 풀고 B도 풀면 각자 A, B 둘 다 공이 2년이다. 그런데 셋째 안, A도 부인하고 B도 부인하면 각각 1년이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C 안이 제일 낫죠. 지도 안 불고 나도 안 불면 최저 형량인 1년만 살고 나오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안 불면은 1년만 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으니까 나는 불게 되죠. 저 사람도 나를 못 믿어 불게 되죠. 그러니까 쌍방이 안 불면은 각각 1년만 살 수 있는데 쌍방이 서로를 못 믿으니까 다 불게 되니까 곱빼기 2년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올해가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가 100년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레닌이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로마노프 황제, 이 왕조를 완전히 이렇게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일방통행적으로 고문하고 처형하고, 그리고 서로 감시하는, 바로 이것이 100년 전에 소련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소리 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소련을 보고 철회장막이라 그랬고 중국을 보고 주계장막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KGB,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도된 케네디의 살인에 연루가 됐다는 것 정도로 KGB의 그 막강한 권력은 참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그리고 서로 찌르고 고발하고, 그래서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타하고 고문하고 살인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소련이 결국 70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후쿠시마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근본은 바로 트러스트라고 했습니다.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사회, 후진사회, 이걸 가름하는 잣대가 뭐냐? 바로 신뢰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사회는 신뢰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분실해도 기어코 주인에게 찾아주는, 바로 그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배우 공훈아 권사님, 이분이 부산여고 출신입니다. 그 동생 주님의 교회에 있다가 지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담임을 하고 있는 통합책의 아주 신실한 목회자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부산 경남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다 부산 출신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옛날 신학을 하기 전에 홍성사, 옛날에 한국 외국어대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처음에 무역회사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분이 벤츠를 타고 정말로 이분이 잘 나갔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직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미국 도착했는데 일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왔더랍니다. 어떻게 알고?
이게 선진사회입니다. 신뢰입니다. 정직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후진사회는 신뢰성이 부재됩니다. 있는 물건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바로 후진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중심으로 삼고 가는 길입니다.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전적으로 얼마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참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이런 신뢰하는 신앙에는 저절로 성령이 지배하고, 대신 다른 것을 신뢰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가름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런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서 행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인간의 내면을 직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어떤가를 직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 제가 지난주 잠시 소개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한 관계로 돈이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동네였고, 얼마나 화려했던지 지금도 에베소 가게 되면 이 메인스트리트에 약 한 2km, 3km 되는 곳에 대리석 바닥으로 이렇게 깔려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리석 기둥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전부 다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어요. 더욱이 에베소에는 무려 기둥이 127개나 되는, 길이만 무려 130m가 되는, 폭이 67m가 되는 그러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유명한 바로테논 신전의 내배였고, 이 아데미 신전이 너무나 웅장했기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로 대단한 신전이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리고 수천 명의 여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모였고요. 그리고 참배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벌였던,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우상 숭배 모든 것이 고린도와 함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니 더할 정도로 이 참으로 기가 막힌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겉으로 볼 때는 고생장렬하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썩은 문드러진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변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변론하다 디아레코마이, 이 말은 뭐냐 하면 디아레코마이, 이 말은 바로 강론하다, 설교하다. 바울이 거기 도착했으면 어뢰 입장입니다. 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뢰 입장이 아니라 그가 갑의 입장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바로 디아레고마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죄인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던지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다. 아우톤이라는 말은 바로 3인칭 복수대명사입니다. 그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좀 더 오래도록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좀 증거하기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를 마치고 파송한 에베소 교회 아니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를 두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 오늘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복음으로 케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파송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때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 소망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대로 그가 3차 전도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무려 3년간 에베소에 있으면서 3년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훈련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에베소가 오늘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런 헌신이 사도 바울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막 힘이 있자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외형상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성이면 지성, 돈이면 돈, 힘이면 힘, 세력이면 세력, 그야말로 오른손에는 지성, 왼손에는 능력, 양손에 다 이것을 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의리 입장이요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주눅들어야 되지만 그 인간의 내면을 직관했고 오늘 그들의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2차로 3차 전도도 다시 거기 와서 3차 전도 때에 3년간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의 인간의 내면을 그들의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를 향하여 옥중에서 서신을 썼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오늘 내 속에 이걸 꽉 채운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자신을 먼저 풀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할 때에 상대방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이 보일 수가 있나요? 비교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인간의 내면을 직관하고 그 인간의 그 내 내면의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내면에 대한 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천 사업가 가운데 미국에 계시는 장폴이라고 하는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30대 때 벌써 사업에 성공해서 미국에서 한인으로 미국에서 한인 가운데에 그저 손가락 안에 집힐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뭐냐? 돈 많다고 성공이냐?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냐?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면 바로 내면이 성공해야 진정한 성공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오늘 꽉 차 있느냐,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우선한다는 것, 하나님은 내면을 중시한다는 것. 따라서 세상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 말고 인간의 내면을 직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분의 기자가 물을 때에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어느 제가 기사를 오래전에 제가 보고 그 스크랩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참 이분은 나이로 보니까 아직도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인생을 나보다 먼저 알았구나 싶더라고요. 목사인 나보다 낫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행복하느냐,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 은혜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면 인간의 내면을 직관하는 겁니다. 내 속에 뭐 차 있느냐, 내면을 직관하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차 있는 게 뭐냐, 이걸 직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 때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가자는 것. 이런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족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시작. 23절 시작. 지금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여행인 그러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신비하게 길을 열어주시던 2차 전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로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것은 하나의 소식을 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2차 전도를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좀 지체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고 2차 선교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얼마 있다가 떠났다. 드디어 3차 전도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2차 전도를 마치고 3차 전도를 시작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를 보게 되면 AD 49년에서부터 52년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레아를 통해서 그 다음 아덴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에페소에서 다시 그 다음에 이수리 안디옥까지 장장 5,000km입니다. 5,000km입니다. 3년간 5,000km를 달렸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족적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그 얼마 동안 있을 때에 얼마 있다가 떠나 2차 전도를 마치고 3차 전도 떠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2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2차 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 자신에게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있었던 그 3년간의 5,000km에 달했던 그 족적을 하나하나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1차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모았다,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마음과 믿음의 문을 열었던 것을 한결같이 보고했다, 간증 집회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하다 라고 하는 말은 아난겔로란 말인데 이 시제가 미완료행입니다. 대충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미완료행이다. 장시간에 아주 세밀하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 보고했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보고. 그러니까 1차 전도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여간 1년 잡고 뭐 길게 2년 잡더라도 오늘 이 1차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이 신앙의 스토리를 이 아난겔로 상세하게 조목조목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를 갈 때까지 오래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어떤 예수의 사람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이 이걸 체험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역사를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의 스토리로 엮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 그냥 시험시험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삼척 큰빛교회, 그 교회를 보면 제목이 교회 심장이 다시 뛴다는 책인데 그 교회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서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 교회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삼척은 7만밖에 안 된다 그래요. 삼척 하게 되면 유명한 게 많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그 어느 바위에서 해가 쫙 들어오는 거 있죠. 일출되는 거. 그게 바로 촛대바위거든요. 예. 그 앞을 보면 정동진이 바로 보이죠. 예.
삼척에 7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삼척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삼척의 거픽교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리교인데요. 성도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힘든다는 것은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그 책 안에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진리다 싶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이 드느냐 하면 오늘 내 자신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삶의 스토리가, 신앙의 스토리가 없으면 오늘 내 삶의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스토리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딱 바로 서느냐 여러분 알 겁니다. 언제 내가 신앙이 딱 확신이 오느냐, 딱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리비리 예수를 믿다가 비실비실 예수를 믿다가 희미하게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딱 체험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아무리 많이 설교 들어도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바로 이 순간, 이때 바로 이것이 터닝포인트입니다. 완전합니다. 이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제가 아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 바로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것을 실천할 때에 날이면 날수, 날이면 날인, 날이면 날마다 신앙에 대한 그러한 역사, 삶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가 막 쌓아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간증이 없다, 신앙 스토리가 없다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실천한 게 없다, 딱 이렇게 결정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의 족적 가운데 간증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스토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날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 내 직장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왜 내가 내 제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왜 내가 결혼 조례를 할 때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왜 내가 자신 있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돈 한 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일 등록금 마감 날인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희한하게 이름도 성도번호 전화가 와가지고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 먹을 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집에 가니까 세상에 검은 비닐봉지 안에 보니까 세상에 삼겹살하고 그냥 파절이까지 같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그 사업 완전히 다 정리할 때에 이제는 집까지도 정리해야 할 바로 그때에 집을 내주고 길거리 나 앉아야 될 바로 그때에 기도하니까 세상에 일주일 만에 해운대 제 사택을 주더라고요.
내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신학 시절에, 내 사역 시절에, 초창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신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참 당당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 얼마 후에 떠날 때까지, 3차 전도를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의 그 믿음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으며 자기 자신이 오늘 그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있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신앙의 스토리가 많은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신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강력한 성령을 돕는 그런 매개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은보관 목사님, 그분의 호는 말 그대로 은보입니다. 은보, 은혜의 발자지. 살아생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 스토리,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리는 형제자매를 믿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차) 전도를 마친 다음에 안디옥 형제자매들에게 지난 3년간 자신의 신앙 스토리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드디어 3차 전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23절부터는 3차 전도가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는 3차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하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땅을 차례로 다녔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2차 전도 때, 1차 전도 때 세웠던 오늘 이 교회들, 또 2차 전도 때 세웠던 이 교회들, 이 초신자들을 다시 만나서 격려하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말씀과 또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사도행전 16장 6절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서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역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복음을 전거했지만 떠난 다음에 이단의 영향이나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하고 엘더 장로 세우고 난 떠나고 또 떠난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떠난 것만 아니라 A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B 교회 갔으면은 B에서 C에 떠날 때 B에서 다시 A로 갔다가 A에서 C로 가고, C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면 D로 갔다가 D에서 다시 떠나는 거 E로 가는 거지, D에서 다시 A로 시작해서 A, B, C까지 오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만큼 바울의 사역은 리피트가 아주 강했습니다. 반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은 바로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드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드비아 루스드라는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때 갔던 지역인데 지금 2차 전도로 다시 갔던 겁니다. 그런데 15장 41절 말씀 보니까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바울이 여기에는 지금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향이 지금 악의 영향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참 답답했던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지역도 지금 바울이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에 지금 목회자도 없고 지금 이단 영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문화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1차 전도였던 드비아 루스드로 가는 길에 오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다니면서 오늘 일일이 그 집을 방문하며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정말 예수인이라고 하면 말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면 말이죠, 뭐 저부터 별 수 없습니다만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비겁하고 쪼잔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통탄할 만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도 참 의리가 있는데 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의리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럴까 싶을 정도로 지밖에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길을 비판하지 마라. 좀 수준 낮은 소리를 하더라도 받아주라. 믿음이 약한 자 소리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라는 겁니다. 오늘 좀 믿음이 없어서 좀 이상한 소리 하면 그래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요 목사는, 믿음이 강한 누구누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누구누구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 약점을 테텔레스타이 다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하면 바로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오늘 신앙으로 세워주는 교회다. 사람 인자는 막대기 2개를 세운 겁니다. 사람 인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세워주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냐? 공존지수가 높은 사회입니다. 공존하다 네트워크입니다. 그 NQ가 높은 사회가, 공존지수가 높은 사회가 바로 행복도가 높은 사회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불신하는 사회는 전부 다 망해버렸잖아요. 소련도 그랬잖아요. 이제 조금씩 핍니다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존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교회가 힘이 있고 어떤 성도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어떤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냐 하면 한마디로 서로 돕고, 흔들릴 때 아내가 흔들리면 남편이 잡아주고,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가 잡아주고, 자식이 흔들리면 부모가 잡아주고, 부모가 어릴 때 자식이 위로해 주는 거, 바로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로 이 교회, 가정, 사업, 직장, 오늘 내 자신이 서로 형제자매들 서로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뭘 말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뢰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그 신앙의 질이 성령의 지배를 주고, 얼마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이 신앙의 질과 신앙의 일한 이 신뢰가 오늘 행복과 성령의 지배를 가름한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구나. 신앙의 질, 신앙의 본질, 오늘 내가 얼마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 지배도 행복도 오늘 축복도 가름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의 족적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들 말씀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